찬송가 543장을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죄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게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예레미야서 4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4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교독합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 하겠거늘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네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요,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지 말라.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의 서기관이자 친구인 바룩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바룩에게 말씀하시는 본문인데요. 언제 말씀하셨나요? 우리 1절을 한번 봅니다. 유다의 요시아의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지금 시기,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말씀을 주시는 때는 여호야김 넷째 해입니다. 여러분, 여호야김 넷째 해 좀 친숙하지 않으십니까? 여호야김 넷째 해는 주전 605년입니다. 여러분, 여호야김 넷째 해는 상당히 역사적으로 문헌으로 기록되어 있고 또 중요한 해인 것이죠. 이미 지난 수요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벨론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을 격퇴하고 고대 근동의 패권을 차지하게 되는 때이지요. 그리고 이제 그 여세를 몰아 이제 친애굽 정책을 펼친 여호야김 왕, 그 남유다를 향하여 진격하는 그때, 그러니까 예루살렘 1차 침공, 남유다 1차 침공 직전의 때라는 것입니다. 여호야김 넷째 해가 그러한 그 의미를 담겨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실 때 에스겔서나 이러한 유대 말기에 봤을 때 이 여호야김의 넷째 해는 그러한 역사적 배경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말씀을 읽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고 예레미야가 그 불러주는 대로 바룩은 어떻게 했나요? 지난 수요일에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36장에 그 두루마리의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예레미야 36장 1절에서 8절에 있죠. 제가 지난 수요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그 36장의 이후의 사건인 것이죠. 그러니까 36장과 45장은 연결해서 봐야 하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는요, 연대기적 순서에 따라 기록된 것이 아니라 주제별로 묶어두었고 1장에서 45장, 이 45장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결론을 내리고 46장에서부터는 열방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편집자의 intention,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그 수요일에 36장 그 사건, 두루마리의 말씀을 기록하고 바룩이 말씀을 낭독합니다. 그 이후에 일어나는 것인데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시나요? 바룩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독자가 누구예요? 바룩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보시고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어떤 말을 바룩에게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이것을 보는 것이에요. 자,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입니다.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3절, 네가 일찍이 말하기를, 이제 바룩이 말하는 것이에요. 화로다, 바룩이 말하는 거예요.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하나님께서 바룩이 한 말을 들으셨잖아요. 그리고 그 말을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해 주시고 전달해 주시는 것이에요. 어떤 말을 했어요?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여러분, 3절에 화로다라는 표현은 절망을 나타내는 이디엄, 관용어입니다. 이 표현이 많이 나와요. 예레미야서를 봤었을 때. 탄식하는 거죠. 시편에서도 봐도 이런 부분이 있어요. 기자가 막 탄식하며 기도할 때 이 화로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룩의 이 고백을 볼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기쁜 고백은 아니지 않습니까? 바룩이 지금 절망 가운데 있음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바룩이 절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받아 적은 그 기록한 내용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에요. 그가 기록한 메시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지난 수요일 36장, 여러분 36장 통독하셨으면 기억하실 거예요. 두루마리에 받아 적은 내용이 뭐예요? 남유다를 향한 심판입니다. 그리고 열국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바벨론의 시대가 올 것이다. 바벨론이 이제 남유다를 멸망하고 주변 열국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제 여러 나라들은 바룩이 듣고 느낄 수 있었겠지만 남유다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보고 이제 기록하면서 낙심에 빠지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 이 남유다 땅이 어떻게 멸망할 수 있는 것인가? 라며 탄식하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그런 마음에서 한번 3절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화를 찾지 못하도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니까 슬퍼서 이렇게 고백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 내면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보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는 여기서 바룩의 고백을 볼 때 바룩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사역했는지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설교의 포인트예요. 바룩은 에레미야의 서기관으로 사역할 때 자신이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했습니다. 바룩은요, 열심히 예레미야를 도와 훌륭한 선지자로서 쓰임받기를 원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자신이 열심히 해서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나라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지. 이러한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나라가 망해야 돼요? 망하지 말아야 돼요? 망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자신이 열심히 해서 이 나라가 회복되고 정말 새 일을 이루어져야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망한다라는 말씀을 듣고 절망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남유다가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뜻과 반대가 되니까 실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그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면서 이 말씀을 보시면 해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바룩의 마음속에 욕망이 있었던 것이에요. 하지만 바룩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기록하면서 적어내려가면서 자신의 욕망, 큰 욕망이 부서져 버린 것입니다.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룩은요 일반 백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 힘들었을 것으로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바룩은요 예레미야와 달리, 예레미야는 무명입니다. 그 가문이 그렇게 유명한 가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바룩은요 유대 귀족 출신입니다. 그의 조부인 마세야는 요시야 당시 예루살렘 성읍을 관장하던 왕의 고관이었어요. 오늘날로 하면은 주지사급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 가버너였어요. 관할하는 그러한 고위 관료였어요. 그의 형제 스라야는요 고위 관료였어요. 그러니까 친척과 조부가 그러한 고위 공직자로서 있었기 때문에 바룩은요 예레미야와 함께 하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애구파 그 신하들의 득실거렸던 그 속에 들어가서 편안히 살 수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그가 예레미야와 사역했다라는 것은 상당히 도전의식을 가지고 한 것이에요. 이 사람에게는 그래도 다른 귀족들과는 달리 그래도 순수함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하지만 이 사람도 연약한 인간인 것이에요. 예레미야와 함께 사역을 하면 예레미야가 참 선하고 정말 그 연약하고 눈물이 많은 그 선지자를 보고 감화 감동을 받고 서로 동역하면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쭉 보시면 바룩과 예레미야가 함께 동역을 하는데 목숨이 위태할 때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도와주고 서로 협력했던 자들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바룩의 마음에는 예레미야도 역시도 힘들었지만 바룩 역시도 힘들어한 것이죠. 지금 자신이 사역을 하면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고 그 마음이 있었는데, 하지만 자신의 생각과 반대로 진행되는 것에 낭망하는 것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여 열심히 섬겨요. 귀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가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것이에요.
왜 저 사람 저렇게 변하지 않지? 내 아내가 왜 이렇게 변하지 않지? 라며 내가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 계획이 틀어지고 좌절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때 우리는 힘들어하며 하나님께 따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정말 열심히 섬겼는데 왜 이러한 일이 발생합니까? 라면서 기도하죠. 그러다가 여러분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런 기도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너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면 안 된다. 너의 욕심을 내려놓으라고 깨우쳐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저 역시도 과거를 뒤돌아보면 나의 욕심과 내 생각대로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면 때로는 화가 나고 왜 저러지? 하며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내 아내가 왜 이렇게 하지 못할까라며 마음속에 힘들어하고 때로는 그거 가지고 논쟁이 이루어지는 일들, 여러분 부부간에 그런 일들 많이 경험하지 않으셨나요? 예, 무관심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만 열심히 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예레미야를 통해 이 바룩의 마음을 아시고 너의 욕망을 내려놓으라고 지금 책망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4절과 5절에 나와 있죠. 먼저 4절을 봅니다. 4절, 너는 그에게 이르라, 바룩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누구에게 말씀하신 것과 좀 비슷하지 않나요? 에레미야가 소명받았을 때 1장에 하나님께서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바룩에게도 동일하게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한다라는 것은 바벨론을 통하여 남유다를 심판하고 주변 열국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내가 그들을 세웠으며 내가 그들을 패할 것이다 라며 지금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진행되었으니 그것을 너는 받아들이고 너의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그러한 단호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동시에 4절 말씀은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다. 너는 그것을 깨닫고 너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라는 그러한 단호한 경고 그리고 책망의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요 5절 상반절을 보면은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 5절을 보면은 여러분 5절 상반절을 한번 보시면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내가 너를 위하여,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여기서 큰 일은 히브리어로 게돌로트입니다. 게들로트. 이 게들로트는 큰 일, 번역을 개역개정에서 잘했어요. 이전 번역과는 다르게 게돌로트는 큰 일, 위대함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분수에 지나친 욕망, 사회적 명성과 지위에 대한 욕구, 야망을 암시하는 단어인 것이죠. 바룩은 자신을 위한 야망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시는 것이죠. 5절을 다시 보면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그것을 찾지 말라. 그러니까 너를 위하여 큰 야망을 찾지 말라고 지금 책망하시는 것이.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니 너는 스스로를 위해서 위대한 것을 찾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에게 이해되게끔 설명을 드리면 이것입니다. 지금 바룩은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드려야 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지 말라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의 야망을 내려놓으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 자신을 뒤돌아보는 것이죠.
저의 인생을 뒤돌아보고, 제가 이 방죽교회에 지금 5년이 넘어서 지난 날들을 저 자신도 뒤돌아 보았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죠. 제 위치가 그렇기 때문에 또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을 억눌렀지만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명분 아래 자기중심적인 사고 속에서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에요. 열정이 있어요. 정말 대단해요. 뜨겁습니다. 그런데 그 열정대로 하는데 일이 펼쳐지지 않는 거예요. 낙심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이에요. 어떡하겠어요? 변하지 않는 것, 그거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 역사를 주관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한계이고 약점입니다. 그리고 죄악으로 드러납니다. 안 되니까 왜 내 말을 안 들어? 여러분, 자기중심적으로 가정사역과 교회사역을 감당하면 고통이 찾아오는 것이죠. 부부간의 고통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부부 지난 30년, 20년, 저는 10년이 넘었습니다. 봤었을 때 얼마나 저 역시도 어리석은 판단과 일들을 했는지, 그거 봤을 때 얼마나 이 말씀을 보고 회개했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부모와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죠.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실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묵묵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하며 그 뜻에 순복하며 나아가며 위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구원받은 참 성도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우리 안에 성령이 있고 말씀이 있고,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도 우리를 데려가시면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겸손히 하루하루를 묵묵히 말씀 앞에 조아리며 겸손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망각하며 사는 것이에요. 내가 한 일이 너무나 많이 있고, 내가 위대한 일이 많이 있고, 내가 한 업적이 많이 있기 때문에 큰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큰 소리를 치는 것이에요. 밖에서는 큰 소리를 못 치는데 집안에서는 큰 소리를 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쌓이고 되면 자녀들이 아는 것이에요. 그리고 후회하는 것이죠.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사랑으로 감싸지 못했을까라며 자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그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에요. 후회하고 회개했다면 그래도 가망성은 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는데, 끝까지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을 가지고 가정을, 사역을 한다면 결국 고통이 찾아오고 관계가 멀어지고 정말 그 고통 속에, 허무함 속에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맡겨진 것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성도님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주장하고 살아가면 그것은 기복적인 모습이 될 수 있어요. 때론 하나님의 비전과 목회 철학이라는 구호 속에 목회자가 범하기 쉬운 죄입니다. 나의 생각과 욕심을 집어넣어 그것대로 안 되면 정죄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종교생활이고 율법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혹이 찾아옵니다. 목회자에게 유혹이 찾아와요. 여러분, 프로그램을 통하여 성도님들을 유익하게 했는데 잘 안 따라주는 것이 열불이 나는 거죠. 여러분, 그때 참아야 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로봇가 아니에요. 하나의 인격체인 것입니다. 기다려야 하는 것이에요. 기도하고 엎드리면서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고, 여러분, 사역은 은혜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역은 은혜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막 조장하고 이렇게 해서 감정적으로 조작하고 이렇게 해서 나는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이구나 라면서 생각하고 그냥 종교의식 속에 신앙생활을 한다면 정말 무서운 집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조심해야 되고 중직자들이 이것을 깨어 은혜로 사역하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값없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러한 철학 속에 인간의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 그 프레임 안에 사람들을 가두는 것이에요. 예, 그 순수함과 그 마음은 알겠지만 기다려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바로게게 하신 말씀은 정말 감사한 말씀이에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요, 책망을 하시는 것이 정말 은혜입니다. 왜냐면요, 기회를 주시고 그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을 향한 따뜻한 마음과 경책을 안 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제 자녀가 분명히 잘못을 했는데 야, 괜찮아, 그런 잘못 할 수 있어, 그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것은 잘못된 거야, 너가 이렇게 했었구나,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아라, 따끔하게 훈계를 줘야 하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바룩을 미워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그를 먼저 깨닫게 하시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5절 하반절을 봅니다. 자, 5절 하반절.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네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라는 것을 일명, 이것도 격언이에요. 당시 사람들이 썼던 말씀인데 예레미야서에 여러 군데가 나옵니다. 여러분, 노량물은 무엇입니까? 노량물. 전쟁에서 이제 승자가 이제 그 패자한테 얻어지는 그러한 그 물건 아니겠습니까? 그 승리의 보상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 중에 이제 노량물 중에 소중한 것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간직하는 것입니다. 바룩의 생명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신다라는 것이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책망하시고, 사랑으로 책망하시고 그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요, 예언입니다. 바룩을 향한 말씀이고 예언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코로나로 인해 많이 힘드시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실직의 아픔, 경제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정말 참 성도는요, 이 시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받아요. 여러분, 사람마다 다르는데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 이 고통은 언젠가는 지나갑니다. 안 지나가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 우린 이런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욕심과 야망을 내려놓고 기도를 하나님께 맡기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없으면요, 정말 믿는 자도 상처를 받고 믿지 않는 자도 야, 정말 목사가 왜 저래? 장로님이시라는데 왜 저래? 뭐랄까, 그러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 믿는 자는요, 다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오늘 이 말씀, 바로에게 주시는 이 책망과 위로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매일매일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말씀을 살아내십시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때론 나를 책망하는 것이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받고 회개하십시다. 그러면 그 영혼은 복받은 인생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그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승리의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86장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이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조의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리.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리.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 가며 마음이 두려웠었던 때너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리.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리.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 45장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 말씀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 받고 끝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지 말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우리 여러분도 얼마나 영향력이 있으십니까?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자녀들이 출타했지만 손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영향을 주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장로님께서도 또 우리 또 목회자들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의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고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 말씀, 기도 그리고 순종인 것이죠. 그리고 믿음, 회개, 순종, 인내인 것입니다. 저는 이 네 가지, 이 세 가지를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왜 그런가요? 저 자신에게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말씀으로 충만한데 지키지 못한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그것을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고 섬김을 통해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그 주권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우리의 섬김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교육자들을 위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해서 드리는 예배 시간이지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세 번째, BBS 둘째 날이 진행이 됩니다. 준비하는 교육자와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한글학교가 또 9월달 13일에 개강되는 것으로 광고를 받았습니다. 준비하시는 우리 김철홍 장로님과 한글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 저는 소원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새 언약의 일꾼들이 되어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 이런 목회자만 복음 전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참 성도는 복음 전도자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BBS와 이 한글학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는 시간 갖도록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네 번째는 담임 목사님 청빙 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섯 번째는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고 하나님 그 은총을 부어 내려 주십니다.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구체적으로 여러분 우리 기도하며 이 아침 또 매일매일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죄 사함의 은총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오늘 우리가 생명을 입은 자로서 이 새벽을 깨우며 아버지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어루어 만져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정말 연약합니다. 하나님, 딴 생각하기 쉽고 때로는 너무나 연약하여 이상한 또 일들을 또한 또 상상을 하며 그런 두려움에 빠지며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인 것입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며 우리 인생을 내어 맡기며 청지기적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바룩과 같이 열심히 사역하다가 아버지 정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려는 그러한 욕망과 욕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 지난 날들을 뒤돌아보며 회개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만이 온전히 우리 방죽교회 가운데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말씀을 붙들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기도하며 하나님 순종할 것은 우리가 정말 그 은혜 가운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때 정말 힘든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인생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살 길을 보여주시고 아버지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높으신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인도하는 교육자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명철함을 주셔서 아버지 그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며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미리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셔서 그 앞에 정말 비록 집에서 드리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또 BBS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글학교가 이제 준비하며 개강이 됩니다. 우리 교회가 또한 다음 세대를 향하여 돕습니다. 아버지, 이끌어 가시는 또 우리 또 장로님과 그리고 교육자들과 이 모든 선생님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섬겨서 우리 아이들이 복음을 알고 말씀을 알아 훗날 새 언약의 일꾼들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뿌릴 때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이루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섬기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섬기며 희생하며 그러한 섬김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청빙 과정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간의 지혜와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모든 과정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예배 후에 정말 엎드리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 앞에 못 박으며 하나님의 뜻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하시고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지체들을 위하여 눈물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때로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여 하나님 우리 방주교회가 이 위기 때에 잘 또 견디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